일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저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라. 너무나 평범한 제목이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평범한 제목을 잘 듣고 따라 살아야 우리 범사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범한 제목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유다 왕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아하스 왕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잘 알죠. 히스기야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참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었던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20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고 또 산당에서 제사 지내며 하나님의 다른 것에 절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가 들어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쁘면 아이도 나쁠 가능성이 많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빠도 아들이 훌륭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훌륭한 왕이지만 히스기야 아들은 또 행편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아버님 밑에 또 좋은 아들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참 아무리 잘 키우려 해도 잘 안 되고 잘못 키우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잘 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아하스에 대한 얘기니까 아하스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유다 왕과 그 나라에 진노하죠. 진노해서 그때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었을 텐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같은 나라였지만 이제 나누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형제로 하여금 이 아하스 왕을 치게 만들고 그 이웃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아하스를 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침략을 당해서 두 나라 왕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부분의 나라가 파괴되고 그 다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요. 굉장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손해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아하스에 대한 뭔가 좀 뭐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할까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아하스를 이기게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을 보면 그리 되어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은 유다 수도죠.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많은 소리를 끼쳤지만 지배는 못했습니다. 이기지는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 베가와 또 아람 왕이 쳤으나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연합한다는 소문을 이 아하스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자, 아하스를 치자, 이런 소문이 이 아하스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각자 들어올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연합이 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전에 성경책에 의하면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사시나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하여튼 조금만 되면 막 떠는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에 떨리는 사시나무처럼 달들 떨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찌 될까 두려움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부터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치고 그 나라를 점령하자. 하지만 7절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절에 65년이 지나면 두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부지깽이가 뭔가 알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네. 부지깽이 요즘은 잘 모르고 옛날에는 이제 불을 뗄 때 나무로 불 뗄 때 이제 그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이 방송실 좀 조정해 주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밀어 넣고 하잖아요. 이 밀어 넣는 게 부작대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지깽이 해서 표준말로 써놨네요. 경상도로 부작대기. 그 자꾸 집어넣다 보면 이게 부작대기가 불이 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톡 틀면은 앞에 불탄 숯불 부분이 톡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람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불타는 부지깽이처럼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두 왕이 피할 것이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아하스 왕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냅니다. 누구의 아하스 왕이 보내사 그러면 나를 못 믿겠거든. 네가 징조를 구해보라. 근데 징조를 보여줄게. 다시 말해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은 언젠가 이룰 것이니까요. 지금 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인지 알 것 아니냐. 이제 기도원처럼 이렇게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마당에다 양털을 넣어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그 정표로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주위에는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양털에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든지 물을 짤든지 물이 엄청나게 나올 만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못 믿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날 이해하십시오 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양털에는 물 하지 말고 양들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했더니 하나님이 양털에는 바싹 마르게 하고 주위에 물을 붓듯이 이슬을 내요. 그때 이제 기도원이 믿었던 것처럼
이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징조든지 땅 밑에든지 땅 위에든지 하여튼 어떤 징조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두려워하지 않고 두 왕을 피한다는 그 징조를 내가 미리 보여주겠다. 그래 했어요.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내가 징조를 한번 구해보겠사오니 징조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13절에 나오죠. 아니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거기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 믿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믿기 때문에 징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화를 냅니다. 예.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산 것도 큰 죄악인데 하나님이 너를 좀 복원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말씀하시고 징조까지 친히 보여준다는데 네가 안 한다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징조를 보이지 않겠다. 그러나 네 때문에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징조를 보이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이제 징조를 보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두 왕을 말씀대로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너 아하스 왕, 너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내가 징조 보여서 두 왕은 패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한 너는, 너와 내 집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별히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왕이 아수르 왕이었어요. 아수르 나라. 그래서 이제 요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안 나왔는데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이 베가가 쳐들어오고 아람 왕 러신이 쳐들어오니까 이 어려운 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힘 좋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그의 그 장군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장군을 이제 보내는데 아수르가 아하스의 요청을 따라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 왕이 왔으면 아하스 왕을 도와줘야 될 텐데 아하스 왕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하스 왕을 공격해버립니다. 예. 이게 역대하 28장 20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왔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아하스 왕을 도로 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때 이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보통은 여러분 옆 이웃 나라가 우리를 칩니다. 당연히 오셔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군을 요청하면 요청한 온 그 군대가 도와주지요. 오히려 더 도움 요청한 그를 치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도와달라 하는 유다를 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왔을 때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막 은금 패물을 다 주고요. 그 마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을 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못했지. 그래서 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누구에게? 네가 도움 요청한 바로 그 왕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리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획해보지만 절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받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준다면 충분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하고 했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 도와주러 왔는데 도우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런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참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짓을 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하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를 회복시켜 주려고 아하스를 찾아가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을 못 믿겠다면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도 보여주고 내가 도와준다는 것을 내가 네게 알려줄 것이라. 이쯤 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 아하스가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스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 그 말씀을 믿으면 아마 회개했겠죠.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아하스의 삶은 달라져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후로는 진짜 다른 삶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았을 텐데, 아하스의 운명이 여기 딱 낀 거예요. 아하스의 운명이 여기서 딱 갈림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이럴 때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못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징조 구하면 바로 보일 수 있는데도, 그래도 뭐 징조가 제한된 것도 아니고 아무 징조나 땅 아래든지 땅 위에든지 그러면 바로 구합되는데도 안 믿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진짜 하나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하스에게 말했다면,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막 치면서 우르릉캉캉 하면서 하나님 말씀했다면 아마 아하스는 믿었을 것 같아. 그죠? 왜? 하늘에서 말씀하는데 그 엄중한 모습으로 안 믿겠어요? 이걸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 말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믿었지 않았나.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네 말 아니야. 그게 어찌 하나님 말씀이냐.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 영이신데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 방법은 사람을 통해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친히 말씀하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천사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꽃과 시커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백성들이 덜덜 떨었어요. 너무 그 소리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천사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못 들어요. 육체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도 안 하세요. 누구 통해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어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요. 왜? 사람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잘 알아듣도록 사람을 통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사람 말처럼 느낀다니까요.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도 이사야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말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건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면 정말로 참 달라졌을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하니까 주의 종들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참 이 듣는 사람들의 얄궂은 딜레마 같은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주의 종들의 말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믿겠죠. 근데 성경을 봐도 강단에 말한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합 아시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때도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도 있고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400명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전한 것이었어요. 대강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합을 축복하는 왕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상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미가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믿을 수는 또 없어요. 근데 이 아합은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400명의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합을 또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했던 것은 그 선지자로부터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자들이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사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종들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분별력, 듣는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은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근데 분별력은 여러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그 은사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이 영들 분별함이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도 성령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성령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말이나 믿지 말고 아무 주의 종이나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말고 성령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이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그래서 다 믿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참회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살아가실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지만. 근데 이사야는 전혀 듣지 못, 아니 아하스 왕은 전혀 듣지 못,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있었어요. 은혜 바깥에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줘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믿지도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듣는 우리들은 아하방처럼 들으면, 아하방은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서 미가에 전했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을 전했어요. 그리고 왕이 어떤 말을 좋아하느냐,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왕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 선지자를 막 책망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듣느냐,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좋은 설교거리만 딱 가져와가지고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왕이 건강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막 그 선지자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그래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듣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럴 때 내게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말할 때 주로 책망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듣기 싫죠. 이 사람인지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 해주기를 다 좋아해요.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잖아요. 다 좋은 말 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 출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해요. 다시 말해 고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출신이다. 고칠 것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칭찬보다 오히려 고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지는 만큼 소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훌륭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저분이 뭐라고 나를 책망해. 이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 들었던 미가야는 오히려 아합에게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도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합은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미가야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미가야의 말을 듣지 못했던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있다면 우리 마음을 확 풀어서 주여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듣고 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마침내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볼 때. 우리 마음이 어둡고 꽁하고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누가 조금만 건들도 화가 나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말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 필요합니다.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참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주세움교회 같으면 김신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얘기 와 있는데 전하는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옳은 어떤 사상을 전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번 주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을 맡아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묻고 이 물음에 대답하여 나온 자들이 주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 말씀, 양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 주에도 하나님 전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그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주의 종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종을 통해 말씀을 듣는 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보통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렇게 총회로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한다면 진짜 복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죠. 성경 어디를 넘겨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때 말씀으로 하지 않은 곳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화과를 말리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를 그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신다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 그 말씀을 받는 자 일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느니라. 그 말씀의 씨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도 고치고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기도 하고 우리 삶을 잘 되기도 하고
예. 여러분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말씀이 딱 와요. 그러면 이해가 돼. 야, 그렇구나.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겠구나. 이해가 되고 말씀이 쫙 오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러면 편리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깨달아 받는 순간 이미 문제는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들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모든 일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필요한데 전하고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예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저 말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고 치료받는 시간이고 우리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이고 우리 삶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아픈 말씀을 한다 해도 내가 고치면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볼 때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치기를 원해요. 그냥 고치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들으셔서 그 말씀을 꼭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니까요.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 말씀대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